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고 그의 혈통 모세를 통해 히브리인들이 약속된 땅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인들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이에 히브리 사람들은 무력으로 가나안의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집트가 해적 집단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침입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때라 히브리인들의 정복 사업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진두지휘했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 팔레스타인 지역 거의 전부를 장악하고 그들의 12개 부족이 정착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곳 팔레스타인에서 어느 정도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들 고유의 부족적인 조직은 계속 유지해 나갔고 히브리인들과 원주민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종교에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신 야훼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다른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배척했던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다신교를 숭배했습니다.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각 부족마다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지도자, 사사들이 있어서 그 부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020년경에 이르러 사사 사무엘에 의해 히브리인 최초의 왕 사울이 선출되어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까지 히브리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은 약속의 땅의 구릉지대에 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안 지역은 여전히 셈족 계통의 해적 집단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세운 도시들은 히브리인들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이 왕을 선출하여 부족을 통합하고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정치력과 군사력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초대왕으로 선출된 사울은 전투에서 상당한 무운을 세우긴 했으나 도량이 좁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은 가끔씩 노이로제 증세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백성들의 미움을 받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자결하게 됩니다. 히브리 왕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 후 국토의 대부분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부하로서 많은 무운을 세우긴 했으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는 것을 시기한 사울왕에 의해 쫓겨나 히브리 왕국의 남부 지방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왕이 죽고 국토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 유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히브리 모든 부족들을 규합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투를 벌인 끝에 국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각 부족들의 군사력을 한데 모아 요르단강 동쪽 지역과 다마스커스를 포함하는 시리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후로 예루살렘은 히브리인의 유일신 야훼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러한 히브리 왕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치세에 가장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히브리 왕국의 번영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인 티레와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페니키아의 왕 히람은 히브리의 구릉지대를 통하여 홍해와 연결되는 교역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히람 왕은 히브리 왕국과 동맹을 맺어 예루살렘의 성곽과 궁전 그리고 사원 등의 건립을 후원하였고 대신 히람 왕은 히브리 왕국의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홍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은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하게 되었고 홍해 근처의 풍부한 구리 광산을 히람 왕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왕실의 재정도 나날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영을 누리던 솔로몬 왕 시대에도 히브리 왕국은 여러모로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들의 부족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에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히브리인의 전통적인 부족 제도를 해체하여 중앙 집권적인 관료 체제로 개편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각 부족들의 반발은 강력했고 그럼에도 솔로몬은 대토목 공사를 일으켜 많은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하고 무리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기초가 없이 무리한 경제를 운영한 솔로몬 왕의 번영이 가진 모순은 그나마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런대로 은폐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그 모순은 노골적으로 드러나 사회가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새로운 히브리인의 왕으로 즉위하자 앞정에 허덕이던 북부의 부족들이 강제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오히려 더 큰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북부의 10개 부족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10개의 부족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나머지 2개의 부족의 히브리 왕국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히브리인의 두 왕국은 서로 싸움을 거듭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동족 간의 분쟁이 무익하다 하여 동맹을 맺은 뒤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두 왕국은 기원전 9세기만 해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여러 강대국들 간의 세력 균형으로 인해 독립을 유지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기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가 새로운 패자로 등극하자 세력의 균형을 깨어지고 히브리인의 두 왕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하여 중심 도시인 사마리아를 파괴하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한편 남유다 왕국은 비록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전락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독립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치세에 이르러서는 아시리아 제국이 붕괴 위험에 놓이게 되자 이 상황을 이용하여 강력한 저항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또 변하여 아시리아가 신바빌로니아의 왕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 정복되자 남유다 왕국은 친이집트파와 친바빌로니아파로 나뉘어 크게 다투다 마침내 바빌로니아에 처절한 저항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586년 남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바빌론에 끌려가 억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 왕에서 시작된 히브리 민족의 왕국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지도자들과 다른 많은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가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기원전 539년 신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히브리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기에도 자신들의 전통을 고이 간직하였으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후에는 점차 부족주의를 버리고 자신들의 대표 부족인 유다족을 중심으로 단결하게 되는데 이후로 그들은 유대인으로 불리게 됩니다.